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많이 은혜 받고 계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다니엘 기도에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그 교회 나와서 함께 하시지 않더라도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한 번씩 들어보시고 또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코로나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이어서 해 오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그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뭐냐면 어쩜 이렇게 세상에 잘난 분들이 많을까? 어쩜 이렇게 성공하는 분들이 많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 강사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은 약사신데 막 200억이었나요? 그때 막 매출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유튜브 하셔가지고 그 최근에도 보면 그 미국에서 오신 그 미쿡에서 오신 목사님 강의하셨잖아요. 그분 교회도 찾아보니까 엄청 그 성공한 목회더라고요. 큰 교회더라고요. 물론 큰 교회만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큰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나는 무슨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저런 분들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약간 그 낮아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지만 또 저분들을 본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드는 마음이 있는데요. 뭐냐면 어쩜 저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 어쩜 저렇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다 잘난 분들만 나오시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한 가지의 어떤 특이점이 있어야 그 강사로 초빙을 되긴 하겠지만 그 인생들을 살펴보고 또 간증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다 보면 어쩜 그렇게 그 삶 가운데에서 고통과 고난이 많았을까? 어제 나온 강사분도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뛰어난 GPS를 만드시는 데 일조를 하신 뛰어나신 분이었지만 그 입양아라는 아픔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삶의 그 순간순간들을 간증으로 이렇게 내 보이실 때 보면 그 강사분들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돌보았는가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강사로 나오시는 그분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저 강사분들의 고통과 고난보다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난 사람도 많고 또 아픈 사람도 많지만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와 같이 아주 뛰어나지만 하지만 아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주 뛰어난 업적과 그리고 뛰어난 믿음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는 1절부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다윗이 이런 그 참회와 탄원의 그 이야기를
이야기로 시편을 시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아주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수척하였다, 말랐다라는 얘기죠.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근골이 흔들릴 정도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혼까지 떨린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수많은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쓰여진 시인지 아니면 왕이 되고 나서 승승장구한 이후에 쓰여진 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그 강했던 사람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한 그 강인한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그 핍박에서도 도망 다니면서도 끝끝내 그 사울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인물도 오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아픔을 내비칠 정도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질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슬픔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앞서서 다니엘 기도에 강사분 이야기들 했죠. 그 수많은 간증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에서 나는 누구를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강사분들이 여러 시간에 여러 회차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지만 동일하게 고백하는 부분은 내가 그 아픔과 슬픔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담대했던 다윗도, 그 강했던 다윗도 슬픔의 상황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슬픔이 찾아오잖아요. 질병의 아픔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편 말씀은 시편에서도 유명한 탄원시이자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슬픕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언제 나를 돌보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탄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편을 소개하면서 방금 전에 참회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 말씀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분석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7절 말씀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슬픔과 아픔의 상황이 있는데 이 슬픔과 아픔의 상황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는 대적, 그리고 악을 행하는 너희, 누군가, 그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 다윗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이 있고, 그것이 사울 왕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어떤 다른 외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을 핍박하는 누군가 때문에 다윗이 근심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앞서서 1절 말씀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분노가, 주의 징계가 다윗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분노와 징계가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6편 말씀을 참회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 몰린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와 징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윗을 대적하는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지금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핍박하는 누군가 때문에 지금 다윗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찾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죠? 주의 분노와 징계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처한 상황의 잘못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의 죄로 인함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나의 사정을 봐주십시오 라고 탄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욥기 이제 할 때 욥기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새벽 설교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발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렇게 슬픔 당한 분 계신데 가서 김 집사님 기도 안 하셔서 그래요, 이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 권면일 수 있지만 정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욥기의 친구들처럼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서로 사랑의 이야기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타인을 향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나에게 어떤 슬픔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질병과 아픔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지금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외세의 침략과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가 찾아왔을 때의 그 상황의 그 판단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 남에게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일은 없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었는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남을 핍박하고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었는가? 내가 정말로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결하게 나아갔는가? 나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잘못 저질렀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남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내 문제는 오롯이 나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해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에서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처럼 그것이 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되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악했던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께 벗어난 것은 없는지 나의 모습을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나아가는,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또 탄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순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나의 잘못은 없는지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탄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로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하여금 우리를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